오후 예배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도 그렇고요. 또 오후 예배가 특별한 이유는 2층에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1층에서 또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 모든 공간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복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에 더욱더 힘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부흥을 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중요하고 또 이제 3월부터 전도도 시작해야 되는데 또 개인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또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단기 선교 준비 중이잖아요. 여러분 또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 가운데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고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항존직 가운데서 아직 단기 선교에 참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이번 기회에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 또 우리 항존직들이 또 본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또 그 백성을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주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위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인간과 관계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죠. 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습을 일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일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거의 대를 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대를 잇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직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그 일을 수종드는 레위인들만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성을 위해서 대를 잇게 하십니다. 평생토록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훈련시키고 또 안 하고 훈련시키고 이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요, 레위인과 제사장들 평생 직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이 권력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대부분의 것들을 다 막아 놓으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그 제사의 소산물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삶을 제한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질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바른 제사들을 드릴 때, 온전한 제사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은 풍족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제사들이 드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죠. 그들의 삶은 어려워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말씀을 떠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은 궁핍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위탁하신 사명의 귀중함을 알아서
정결하고 성경대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축인 왕의 세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으로부터 최소한 약 한 35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했을까요?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모세가 남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성막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국가적인 일이나 신앙적인 일이 있을 때, 위험이 닥쳤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그들은 대를 이어가는 직분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먼저 사람을 지명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것은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명백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왕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도 왕은 꼭 필요한 존재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왕을 원할 것이다.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왜 요구하냐면 14절에 보면은요,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열방처럼 되기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요, 이 왕권 제도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필요치 않은 제도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신권의 통치는 사사시대에 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국가적인 위기를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게 하시고, 그 사명이 끝나게 되면 그들의 직분은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왜 왕을 요구할까요?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땅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경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결과적으로 우상입니다. 뜻은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의 일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있나 없나를 보면 됩니다. 우리 수요 강의 시간이 있는데요. 수요 강의 시간 말씀을 배우다가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답을 몰라도 추상적으로 추측하면서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정확하게 대면해 보면 됩니다. 말씀과 그 상황을 대면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이제 이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법을 이제 적용할 때 그냥 적용합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법 조항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대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깊게 성찰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주의 일이 상상과 추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요, 그들은 지도자의 부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 의존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졌던 능력 있는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를 따라야 하고 그리고 모세 인도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죽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누구나 처음에는 의존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모델링하게 되죠. 여러분이 자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형성을 하게 도왔던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본으로 삼았던 장로님, 권사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니면 크게 전체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의존하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궁극적으로요, 자립적인 신앙과 자율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잘 배우고 내가 잘 따라서 이제 내가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가 없어도 이미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내가 서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이 또 그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 따라서 교인들이 오며 가며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해요. 초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는 잘 배워서 자립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내가 자율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은혜 받아 잘 의존하여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목회자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기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목회자들의 역할은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삶을 통해서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가는 사역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는 목회자의 사역은 더 이상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사소한 것까지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질문을 하죠. 그러나 이제 점점 목회자 의존적에서 성도님 의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이 자율적인 신앙으로 스스로 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의존적, 여호수아 의존적 그 신앙으로 인해서 초기에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의존하는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휘청휘청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이 땅을 떠나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굳게 서서 또한 새로운 가정을 일구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모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렇게 하는 불편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어색하고 반대하게 되죠. 힘듭니다. 점점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일치가 말씀 안에도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현대의 이 신앙과 예배 안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유와 명분을 통해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와 명분이냐면 사무엘 8장을 보면은요, 사무엘은 그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우게 돼요. 대를 이어서.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악행을 행했고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더 이상 이 사사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주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이 바르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나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으로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가? 모세는 미리 중요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이 좋은 것은, 은혜로운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말씀한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한다. 분명한 성경의 전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택하신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대상.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관과 각종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은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왕은요, 인기나 외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예배의 장소를 지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던, 외모가 출중했던 그 처음왕 사울, 그를 통해서 인간이 환호하고 있는 왕의 그 영적인 모습과 그가 운영하는 하나님을 떠난 국가 운영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왕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왕을 세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왕이 포기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막강한 군사력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군사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덜 의지할 위험이 그 안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이유를 잘 알게 되죠. 수많은 병마들을 보게 되면 그 왕은 당연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의지함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첫 번째는 여인을 통해서 국가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욕에만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든 나라의 역사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러한 여러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으면서 이 국가의 외교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국가의 방어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 나라와 연합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갖는 것.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그런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왕이 부강해지는 길은, 왕도 부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 부강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을 통해서만 왕이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왕이 부강해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막대한 가중한 세금을 통해서 왕이 부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게 돼요.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세우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점점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인간적인 왕을 세우기는 하시되 하나님은 수많은 제약을 두시는 거죠. 그 왕은 너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다. 그 왕은 열방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다. 다른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다. 다른 왕들처럼 막강한 부귀영화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섬김을 위해 있는 사명이지 누리라고 있는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현대에도 많은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몇몇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하는지 섬기기 위해서 하는지 그 모습을 자세히 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은요, 왕이 평생 지켜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책을 복사해서 평생 옆에 두고 묵상하며 지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암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암송한다고 해서 적재적소에 그 말씀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두면서 늘 읽고 묵상하라.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재판을 해야 될 때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예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 전통 안에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꼭 말씀을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옆에 두라는 거. 옆에 두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 목사들은요, 뭐가 옆에 있냐면 성경책이 옆에 있고, 또 하나는 헌법책이 옆에 있어요. 헌법.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이 교회가 정한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책을 옆에 두고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본이 되고 실제적으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열방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권력을 포기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왕이 되게 하시는가? 오늘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왕은 일반 백성과 그 책임과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의 책임은 성도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항존직의 책임은 평신도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물으셔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왕이 겸손해서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 하죠. 그리고 먼저 본이 되면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왕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왕은 아니지만 모든 직분자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저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에게 상급은 무엇일까요? 상급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가 평화로우며 그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받는 것, 그것이 상급이에요. 믿음의 사명을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주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책임도 있지만 상급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평강이 그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자손들이 잘 되는 은혜가 계속 임하게 내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왕을 통해 주시는 상급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에도 세상과 똑같은 시스템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상급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